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8장 24절에서 35절 그리고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75쪽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4절에서 35절, 9장 1절에서 6절. 좀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사기 8장 24절을 읽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9장 1절입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이제 미끄러운 눈길을 헤쳐가면서 또 우리 교회 오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오늘도 이 사사기의 이 말씀 강해를 통해서 큰 은혜와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떠한 관점으로 읽어 나가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 좋은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다 읽어가시는지 아니면 이것저것 좋은 말씀만 골라서 읽어가시는지. 성경은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읽어나가야 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다른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들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합의하며 다양하게 시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 이 두 가지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 중에서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이야기는 성경 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펼쳐지는 내용 속에 있습니다.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 즉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기준과 방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들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덴이란 즐거움, 기쁨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이 에덴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에덴에서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인간은 이 하나님의 원리와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자신들의 기준, 자신들의 이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원망과 불평, 그리고 책임전가, 살인, 사망, 인류의 패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에 빠져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알리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계획을 하십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이 창세기 12장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모세 오경과 그리고 여호수아 24장까지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내용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고 또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 알게 하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심정,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들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알게 하셔서 인간들이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대한 또 다른 관점,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들의 관점에서 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다음과 같은 성경에 나오는데 소개를 해드리면, 오늘 말씀 이 본문인 이 사사기서부터 또 에스더까지의 이 역사적인 이야기와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서 등 이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이 성경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인간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합의해서 다양하게 시도하는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하나님의 관점과 또 인간의 관점, 이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장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진 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는 하나님이 바로 주도자라는 사실입니다. 즉 모든 내용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은 여호수아 24장에 와서 완성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사사기부터 주어지는 이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주도자가 아니라 반대로 사람이, 인간이 주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등장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앞서서 진행하시는 모습도 없고 하나님이
한다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사기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선택하는 모습이 주로 나타나고요. 또 사무엘서부터는 국가라는 이 제도를 만들고 왕이신 하나님 대신 인간을 왕으로 세워 나라를 통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잠언과 전도서에서는 인간의 이 지혜를 총동원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열왕기에서는 경제개발과 또 외교 정책 등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를 선택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잘된 것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이스라엘이 흥황하는 것이 아니라 패망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즉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갖은 노력과 선택을 다하지만 결국은 행복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노력은 이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인데 이미 성경은 그 한계와 결말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쫓아내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자신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굳이 다 쫓아낼 필요가 있냐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물 깃는 자나 또 장작을 패는 자로 쓰고 또 종이나 노예로 쓰고 또 여러 가지 기술과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결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결정 중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결정한 것이 더 현명해 보입니다. 또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 이 남자와 여자를 모두 진멸하라고 하니까 마치 비인격적이고 또 살인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문화와 예술이 있는 이 삶의 지뢰는 무관심하고 오직 정복과 승리에만 집착하는 욕망의 신과 같아 보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매우 인간적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의 이 정착지를 구한 다음에는 더 이상 사륙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나안에 있는 이 종교적 신상이나 제단도 허물지 않고 다 허용해 줍니다. 매우 포용적이고 관대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한 것,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한 것, 즉 자신들이 행복과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며 행복해졌을까요? 이스라엘이 살려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감사하며 서로 친하게 지냈을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졌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이 들어야 할 필요가 모두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이 판단과 선택 그리고 이스라엘의 결정이 모두 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지배했지만 나중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며 노략자가 되었고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괴로움이 매우 심하게 되었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선택한 신,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들은 아무런 역할을 해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결국 자신들이 버렸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옳은 것이고 누가 틀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옳았고 죄인인 인간들이, 사람들이 틀린 것입니다. 이렇듯 사사기는 이 죄의 악순환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렸던 이스라엘이 이 수십 년씩 이방의 압제에 시달리다가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또 구원해 주십니다. 이러한 구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옳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간에게 좋다는 것, 하나님의 가르침이 인간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은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다시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이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선택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평온했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자신들이 궁핍하고 또 곤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인간의 배반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살펴본 온지엘 사건, 그리고 에웃 사건, 삼갈 사건, 드보라 사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드온 사건에서는 인간들의 이 사고방식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기드온은 미디안에게 약탈을 당해서 궁핍함이 아주 심하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달리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려도 부족할 형편인데 도리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시험하고 또 시험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왜냐하면 죄인들에게 신은 자신들을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라 늘 재앙과 심판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신을 섬길 때는 감사와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달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신을 달래기 위해선 이 신의 형상을 만들고요, 또 신전도 만들고 신을 위하는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자신들에게 아주 나쁜 재앙이 생길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신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이 모두 다 주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함정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탁월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이 작고 연약하고 미약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드온의 행동은 죄인의 사고방식에 근거하기 때문에 기드온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난 후에 기드온의 삶은 아주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지만 그 속을 보면 아주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쟁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해 잘 알게 되고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 바뀌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기드온은 전쟁 사건 속에서 참으로 기적과 같은 많은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내에서 자신의 이 공적을 쌓았고요, 백성들에게 권위 있는 자의 위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드온은 자랑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기드온은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 죄인의 교활함의 극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을 통해서 전쟁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 사람들의 이 삶의 평화를 깨고 안식을 깨버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 말씀 24절부터 26절에 기드온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금을 요구하고 부귀를 축적했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기드온이 백성들에게서 이 금은 보화를 모았다는 것은 백성들이 과연 기쁘고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어줬을까요? 아닙니다. 기드온은 백성들에게서 금은 보화를 강제로 빼앗았다는 이러한 증거입니다.
또 30절에 보면 기드온이 아내를 많이 두고 자식을 70명씩이나 두었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많은 여인들의 삶을 유린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또 33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고 또 바알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았다는 것은 기드온을 섬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바알브릿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기드온이 백성들 위에 군림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5절 끝부분을 보시면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기드온이 그동안 했던 행적에 대해서 그리고 기드온 집안에 대해 백성들이 넌저리가 났다는 것이고 기억하기 싫을 정도로 고달픈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사건을 악용해서 백성들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압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고 죄인의 실체인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있어서 이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또 가시가 되고 덫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경고하시고 그 결과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기드온에게 있어서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덫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에봇을 만들어서 음란하게 섬긴 사건입니다. 바로 기드온이 만든 에봇이 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늘 본문인 이 사사기 9장 1절 말씀에 나온 이 자기의 아들, 즉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가지게 된 사고방식입니다. 기드온은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원리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원리를 드러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죄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런 죄의 원리가 기드온의 이 자식들에게 철저하게 배었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의 눈에는 아버지인 이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온 용사이고 여전히 에봇을 통해서 신과 교통하는 능력자이고 실제로 아버지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마치 왕과 백성들 간의 이 관계처럼 보입니다. 더불어 자신들은 마치 왕의 아들처럼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이 아버지의 교활한 죄의 원리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두 자기 아버지의 업적이요 지혜요 권세인 줄로만 아는 것입니다. 이런 자식들의 생각에는 현재 자신들의 모습이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아쉬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왕처럼 사는데 실제로는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왕인데 백성들은 기드온을 모두 왕처럼 받들고 있는데 정작 실제로는 왕이 아니라는 것이 아쉬운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백성들은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을 후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바로 실제로 왕이 되자라는 생각입니다. 기드온은 나름대로 계산이 있어서 왕이 되지 않은 것인데 자식들은 아버지와 다른 판단, 다른 결정, 다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아버지보다 지혜롭고 자기들의 생각이 더 옳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사고방식이고 또 많이 들었던 선택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들의 사고방식이고 인간들의 선택입니다. 이처럼 기드온의 사건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드온과 백성 그리고 기드온과 자식의 이 관계에서 동일한 상황과 선택과 결과를 패러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은 이 자신의 행동이
자신과 또 자기 집안과 자기 자식들에게 올무가 될 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그저 지혜롭게 행동하기만 하면 된다고, 자기가 자식들을 잘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바로 죄인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동과 이 기드온이 한 행동을 비교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으로 인간을 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했다는 이유로 인간의 것을 약탈하지 않으셨고 인간 위에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이 권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제한하거나 통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압제에서 구원하셨다고 이스라엘에게 나를 더 잘 섬겨라라고 하나님은 이 권위와 위세를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들이 행할 때 인간에게 올무가 되는 것, 또 인간에게 가시가 되는 것, 또 인간의 자유와 행복에 덫이 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신 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드온뿐만 아닙니다. 그의 아들인 이 아비멜렉도 하나님의 원리를 적용하는 대신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한 행동을 했는데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9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그가 한 이 행동과 사고방식이 인간에게 올무가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뜻은 바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아버지가 죽자 이제는 내가 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왕 같은 대우를 받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죽자 사람들이 아버지를 버리는 것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왕의 가족처럼 살던 모습, 왕과 같은 이 지위와 신분과 대접받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의 이야기처럼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이 정권 야욕에만 눈이 어두워서 지극히 잔인한 방법으로 스스로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백성들을 잘 다스렸을까요? 아닙니다.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한 삶을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뒤에 나오는 사사기 9장 50절에서 57절을 보면은 이 아비멜렉은 한 여인이 던진 맷돌로 머리가 깨지고 또 젊은 병사의 이 칼로 죽음을 맞이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악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이고요, 또 세겜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 위에 내리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기드온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도 될 만큼 위세를 떨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부유하게 명예를 소중히 여기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에봇을 통해, 즉 종교적인 이 제도를 통해서 아무도 자신에게 대적할 수 없는 이 권위자로 올려놓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인생 역전 또 개가천선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대한 평가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장 33절부터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구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죽은 다음은 나중이고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기드온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현재를 어떻게 잘 살아가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또 자식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올해를 잘 마감하시고 다가오는 23년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드온의 삶에 대해 살펴보면서 왕은 아니었지만 왕 같은 삶을 살았던,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이 비참했던 모습 속에서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이끌어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